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시고 또 친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즐거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짧은 영어라도 구사해서 소통을 해보려고 온갖 힘을 다 해봅니다. 그냥 한국식 영어죠. 그냥 발음이 우리 한국 영어는 발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통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말에는요 좀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77년도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뭐 모르고 군대 얘기도 안 듣고 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계급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앉아 일어서 하니까 모든 장병들이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열중샷 하면 모든 장병들이 열중샷 아주 가르쳐주지 않는데 열중샷 차렷 하면 거기에 위력이 있어서 모든 장병들은 정확하게 차렷합니다. 얼마나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그냥 툭 내뱉겠지만 사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축복의 말, 귀한 말만 자꾸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위력이 좀 이렇게 강약이 좀 있어요. 자, 경찰이 차로 이렇게 서라고 이쪽 가로 좀 서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 서면 티코도 쓰지 그랜저도 쓰지 다 씁니다. 다 써서 면허증 좀 주시오 하면 다 내보여요. 그리고 봐달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죠. 할절정이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차를 보고 서라고 탁 하면 저 애가 왜 이러나? 미쳤나? 하고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는 그분이 말을 하실 때는 그 말에는 위대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탄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우습게 농담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마치 저 소돔성을 멸하실 때 요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처럼 농담을 여기다가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자, 이는 비와 눈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하늘을 내려서 그리로 하늘로 돌아가지 않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와 눈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 뭐 뉴스 일기 예보에 의하면 뭐 오늘 저녁부터 뭐 내일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제가 계획이 좀 달라졌어요. 비가 내리는. 비가 내리는 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농산물이 작물이 자라고 그리고 인간이 그 농작물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사기 나게 하니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만큼 비와 눈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와 눈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데 보세요. 다시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종자가 자라고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기를 하는데 이어서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난사와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면 홍과 연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모두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하고 강력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 생활 전반 모든 곳에서 더 이상 인생 전체에 우리 계속한 곳에까지 미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활력,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 인생을 잘 적용하고 사용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질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우리의 마음도 평화도 은혜도 얻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붙잡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미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생활에 끼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여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 말씀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이꼴 능력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누가 제게 얘기해요. 아빠는 말씀 증거할 때 제일 멋있지 집에서는 맨날 그냥 무섭게 보이나 봐. 말씀 내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에는 왜 그런가니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나의 말씀은 어떻게 있고요? 살아있대요.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미국의 작가 웨베스는 본래 불신자요 기독교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을 주제로 쓰면은 글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을 느껴서 알게 되어져서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자신의 소설을 읽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 내가 그 글을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글을 읽는 자마다 예수 안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적개심을 가지고 이걸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성경이 잘못되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고 또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계시록까지 다 읽어가기 전에 완악한 마음이 녹았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 그는 감동에 푹 빠져서 무릎 꿇고 주님께 항복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적개심을 나와 같이 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심정이 이걸 쓰기 원했는데 방향을 바꾼 거예요. 속죄와 사랑을 주제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 유명했던 벤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가 웰레스는 이 작품 속에서 원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동되어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존이란 말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 뜻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할 때 그때 성경 시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지금. 성경 놀라운 책인데 아무리 잘 팔리는 책, 무슨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면 그 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어느 책이든지 한두 번 읽으면 다시 읽기가 싫은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달라지고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얇은 책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66권 이게 두껍죠. 그래 얇은 책이에요. 왜? 민족과 역사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아주 요약하고 또 요약한 책이에요. 얇은 책이고 요약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 말씀을 좋아하여야 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미국의 신본주의 신학자로 신앙과 신학을 성경 뿌리를 놓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귀한 분입니다. 조지 핏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사무실에서 어떤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치우다가 떨구기도 하고 별로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야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은 네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네가 늙으면 성경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후에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동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여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글씨로 활자로 된 책이 아닙니다. 죽은 책이 아니고 박물관이나 고전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지금 나도 살아있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떻다고요?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도 살아있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또 뭐가 있대요?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데 힘,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강력한 운동력이 되어서 활력이 되어져서 발휘하게 되어져요. 열을 가면 분자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유명한 말씀 5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쓴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활력이 돼 운동력이 있어서 활성화되어진다는 겁니다. 100%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우울증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터덜터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낙심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 되고 한자리 하시면 나도 어느 정도 자리에 들어갈 것만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그들이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주의 마음과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치료하게 되어지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기뻐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갔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출생요, 엄마 아버지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직전에 만나서 결혼이 안시니 그래서 자기가 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살에 아이가 낳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찍 해서 손에 키우게 되고 할머니가 좀 나가시다가 중풍에 있어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모 손에 두고 그래서 세월이 좀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 일찍 이혼을 하고 그래서 다시 고모 손에 키우다가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그때는 또 새엄마가 또 계시고 또 새엄마가 계시면서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면 어머니를 폭행하시고 또 자녀들을 또 학대하기도 하고 삶이 눈치만 바라보고 이게 어쩌라는지 그러다가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좀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또 아버지가 또 찾아와요. 교회를. 그럼 아이들이 막 숨어요. 그 아이가 컸어요. 우울증과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떻게 뭐 누가 좀 받쳐줘야 아이들도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뭐가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어떻게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주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의 얘기를 듣고 말씀이 없었다면 영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이 있었기에 내 이렇게 바뀌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들리실 때 우울하십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주여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곳에서 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십자가 사경회를 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따라갔어요. 그때 말씀이 들리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에 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왜 그랬냐고 감을 질렀는데 그때 집회 때 아무도 없고 자기를 데리고 갔던 그 사람하고 나와 둘만 있더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켰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 있게 해주시고 내가 피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왜 그때 예수님 기쁜 거 저기 와서 물고기 막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했었을 때 만세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아셨어? 나는 이거 어부야 어부. 당신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피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폐해진 삶에 주님 그 말씀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면요 낙심합니다만 말씀 의지할 때요 힘이 솟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좌우에 한쪽만 날쓴금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쓴금이 있어서 한쪽 면만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쓸 수 있는 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도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 혼도 주장할 수가 있고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에 한쪽만 날쓴금이 아니고 좌우에 날쓴금이 있어요.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나 내 삶에서는 아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쓴금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부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요 사업의 문제도요 근본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그는 성경 학문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시켰으며 그리고 미국 통합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졌던 비결입니다. 그에게는 성경의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고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도 말씀이 활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발력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둔한지요? 주여 말씀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어떻다고 얘기하죠? 예리하다고 했어요. 날쌘 것보다 어떻다고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는 것은요 날카롭다는 겁니다. 날카롭다. 칼과 수술하는 칼요 참 예리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 암비라든지 이런 부분 도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요 우리 죄악을 도려내고 드러냅니다. 예리했기 때문에요. 수술하는 칼처럼요 예리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찍어내요. 그 죄악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해서 죄악된 그 부분을 도려내기에 적당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예리해서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듣는 자세 받아들인다면 귀중히 받아들인 설교 초반에 얘기하는 말씀들이요 여러분은 그냥 아니 뭐 지난주에 우리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듣고 뭐 다음 달에 들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우습게 들으면 역사가 좀 활력이 없죠. 활력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력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예리해서 나의 인격이나 나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악된 부분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롭고요 날카롭기 때문에요 이 날카로운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의 축구에게 그 어디 독일 가면 쌍둥이 칼이라고 유명하다고 해요. 쌍둥이 칼. 그래서 참 뭐 잘 이렇게 다른 칼보다 뭐 잘 쓸리고 그런가 봐요. 그 쌍둥이 칼 좋은 칼이에요. 비싸기도 하고.
주부의 손에 들려주면, 요리사에게 들려주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강도나 깽에게 이것이 들려지면 살인의 도구, 공격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날카로워서 공격의 무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뭐라 그래요?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는 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돼서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의 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음과 또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올바른 것 같다고.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뜻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 우리의 생각과 뜻이요,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한 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장 뭐 유엔이 뭐 이렇게 회의를. 근데 그 속에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귀 문구를 만들었는데 다음 해에 요 문구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이 또 이것을 적용해서 아주 묘하게 다시 나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올바른 것 같아서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올바른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비추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가 선인가 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준은요, 내 생각과 경험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 나쁘냐? 성경에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비표가 기준이 되어질 때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 웅장하고 그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서 우쭐했죠. 마음이 이 정도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실력이 있구먼, 우리가 힘이 있어. 가다가 보니까 아이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보면 이 아이성은요, 아이요, 말 그대로 아이부터 많은 성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죠. 가벼운 거죠. 이거 지금 한 방이면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교만대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아이성에 아주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런 거니?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저거는 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볼 때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인간의 체험과 자기의 생각과 꿈, 그 결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서 교주가 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원어 라틴어는 카논이라는, 카논은 원래 갈대, 긴 나무 가지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던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기들의 대용품을 사왔는데 그래야 하나는 결국 어떤 것을 재는 척도가 되게 됐어요. 따라서 기독교의 성경이 성도의 인식과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을 재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길다 짧다 하는 걸 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메시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판단한다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테트라켈로스메나라고 하는 이 말로서 목을 목을 뒤로 꺾는다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은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은 하나님 모르겠지. 이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판단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단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유 뭐냐면 그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게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해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지문하고 그 다음에 찍고 빼고 혈액도 채취하고 사진이 나타나면서 확인한 후 정확한 부위의 수술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여지없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확실히 얻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개인과 나라의 이야기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길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